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올해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내일 모레가 동지입니다. 그래서 동지라는 한문은 겨울 동 이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낮이 가장 긴 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날을 많은 이 기독교가 아닌 그런 국가들에서는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양 달력의 1월 1일도 여기에 사실은 그 의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풍습에서는 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소한, 대한의 절기가 있게 되어서 정말 추위가 시작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렇게 연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1년을 갑자기 이렇게 빼먹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보통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한 10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만에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벌써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노력 또 과학도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도 그 백신을 맞을 차례가 돌아올 텐데 아직은 몇 달 더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은 아직 그 매매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 상황이 훨씬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을 지나왔는데
저녁 때 이렇게 거리를 지날 때 보면 그래도 성탄절 장식을 한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은 너무 예뻐서 운전하다가 말고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집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은 또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또 함께 즐기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장식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참 특별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그 날로 기념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특별한 그런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늘 소외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에 꼭 필요한 인물이지만 항상 제외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스토리,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짧은 시간에 잠깐 생각해보고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나사렛에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 직전에 그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고 또 이 요셉도 그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의 어버이, 예수님의 부모라고 하면 마리아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들이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요셉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지금 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와 누가복음 이 둘 중에만 두 복음에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했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굉장히 짧게 우리가 읽은 그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위에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는 물론이고 요셉을 정말 그 자기 아버지로 섬기고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아주 짧게 나타나는 인물이고 또 이 우리가 무슨 그림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쁘고 젊고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요셉은 거의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실 이 요셉은 신약에서 17번 정도 인용되고 있는데요. 전통에 의하면 이 요셉이 마리아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기록들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거의 이 마리아는 그때 굉장히 그 티네이저 같은 그런 나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은 거의 4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아까 읽은 그 성전 사건, 그 사건 이후로는 요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마 그때쯤에는 나이가 웬만큼 들어서는 먼저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정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혼은 약혼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약혼은 지금 현대의 약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같습니다. 물론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대개 한 약혼을 1년 정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조금 길게도 하고 그 약혼을 하면은 결혼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혹시라도 그 약혼 기간 동안에 그 남편이 죽는다. 여기 지금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약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혹시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죽으면 그 여자는 평생을 혼자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 값을 지불한 다음에 그 약혼이 성립되었고 보통 약혼 기간은 한 1년 정도였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끼리 그 짝을 정해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풍습을 지금의 시대에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가만히 그 얼토당토하는 그 풍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 아주 어려서부터 서로 짝을 맺어두는가? 그것은 젊은이들은 판단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적합한 짝을 맺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습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성경절에 의하면 약혼만 했는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 약혼한 사이에서 뭐 두 사람 관계에 의해서 아기가 났다면 괜찮은데 그 남자가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던 마을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살던 마을? 나사렛이 적었습니다. 동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지금 그 밝은 불빛과 그 데코레이션한 그런 모든 것들 보면 참 아름답고 야, 이 집은 너무 예쁘다. 사진을 찍고 싶다. 제가 네슈빌에 살 때는요. 거기에 유명한 한 호텔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해서
그 크리스마스 지금 시즌이 되면 온 동네에서 거기를 보러 옵니다. 그 주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멀리서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런 호텔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아름답게 그 장식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선물을 하고 이렇게 기쁘게 지내는 이 계절이 사실은요, 굉장히 고통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들이 겪어야 할 그런 모든 순종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하는 일을 보실 것입니다.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을 내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고통입니다. 원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서 말도 안 되는 낮은 위치에 내려온다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날아야 될 존재가 땅을 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동네가 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높은 집, 왕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귀족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자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 가난하고 목수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집은 스캔들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또 이 가정, 예수님이 태어난 이 가정이 겪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와 정혼한 여자, 어린 마리아, 요셉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겠죠. 어린 마리아에게도 새 가정을 꾸리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양쪽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육신적으로는 그 당시 법으로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이요, 이 사실은 심각하게 내려오던 전통이었습니다. 이 예를 들면 다말 아시죠? 다말이 아기를 뱄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가? 다말의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유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어요.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화되고 자기 화난 것을 풀으려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를 데려오고 기르고 그런 말 듣기 전에 이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말은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짓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룻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의롭다는 말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의롭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의로운 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그랬겠죠. 이 요셉은 천사가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사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나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가 온다라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앞에 그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는, 이 요셉처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아주 수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문의 명예 때문에 목숨을 끊고 이러던 일들이 이 유대에서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법적으로는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명예살인. 명예살인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문의 수치를 저지른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죽이냐면 이웃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죽입니다. 아버지나 오빠가 죽입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매년 5,000명이 명예살인으로 죽습니다. 현대에도 통계, 주로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참 지금의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억울한, 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남자는 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로 여자를 처벌을 한다고 그래요. 5,000명씩.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를 뵈고 그 예수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내가 비천한 여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했던 참으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희한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굉장히 특별하고 말이 안 되는 경험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아는 그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정말 성의를 다해서 기르고 사랑하고 가리키고 목수일을 가리키고 세상 사는 법을 가리키고 믿음의 길을 가리켰던 사람입니다. 그 혼란의 때에 그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도 요셉은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둘이서 사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냥 헤어지면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풍습이 있던 사회면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사회에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길러줄 그런 남자 요셉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남자가. 그래서 요셉이 선택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음. 이 요셉이 천사가 하라는 대로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고 또 교회를 가라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믿음의 모본을 그 어린아이 예수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법보다 사랑을 더 생각하는 사람, 요셉.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 우리는 몸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작은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닥치면 굉장히 큰 소리로 반응하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무게. 우리가 몸무게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무게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가. 몸무게 줄이는 것에 반만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무게도 조절하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어렸을 때에는 TV에서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빠삐용. 근데 여러분,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탈출을 9번이나 하고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죄가 자꾸 늘어나서 아주 무인도에다가 다 가두어 놨는데 이 빠삐용이 거기서 생긴 친구한테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자수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둘이서 그 야자수 그 꾸러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바다에 던지죠.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는 그런 위험보다는 그냥 여기 안전하게 살겠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를 죽음을 무릅쓰고 거길 떨어져서 거기를 헤쳐나와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탈옥을 하고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빠삐용. 여러분, 이 땅에 온갖 고통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랬지만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땅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성탄은 정말 모든 부모와 그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서 이 성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드디어 백신이 와서 기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얼마나 앞으로 더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빠삐용이 그 야자수 나무를 의지하고 그 바다를 건너서 탈출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고통을 무릅쓰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이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가서 결국은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얻게 되기를,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기쁜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123장.